다니엘서 11장 28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아멘. 35절에 두 단어가 있습니다.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연단과 정결.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연단과 정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의 징벌 가운데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또 배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은 죄의 결과로 그들은 멸망했습니다. 또 나라를 잃었습니다.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70년 기간의 그 포로 기간이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라서 1장 1절을 보시면 귀환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환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이방 땅에서 안락하고 또 평안하고 하나님을 떠난 삶이 그들에게 더 좋은 삶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다시 한번 무너집니다. 다니엘서 10장 1절 오늘 이제 문맥에 있는 10장 1절을 보시면 고레스 왕 원년에 내려진 고국 귀환 명령은 이미 2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지금 고레스 왕 통치 제 3년째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여전히 지금 바사 페르시아에 남아 있습니다. 다니엘은 아마도 여전히 애통함으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놀라운 계시를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0장에서 12장까지 3장에 걸쳐서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마지막 계시 또 마지막 예언의 말씀이 부어집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우리가 계속 봐왔듯이 다니엘 이후로부터 마지막 때 그 인류 역사의 마지막 날까지 아우르는 그런 놀라운 예언입니다. 특히 어제부터 이제 이어지는 다니엘서 11장의 이제 예언의 말씀은 특별히 이제 남방과 북방 그 이집트와 또 그리스 이제 북방은 시리아죠. 남방과 이제 북방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두 나라의 큰 전쟁 중에 남방과 북방의 큰 전쟁 중에 그 중심에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이스라엘의 고난과 환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한번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1장의 예언은 단순히 그냥 세계 역사의 예언 그 이상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왜 지금 이 두 나라의 역사에 대한 이 두 나라의 큰 전쟁에 대한 예언을 이렇게 자세하게 다니엘에게 나타내 주실까요?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인가요? 그리고 또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또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1장의 예언들이 정말로 많이 복잡하고 많은 역사들이 있죠. 여러 왕들과 또 역사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예언이 됩니다. 우리가 다는 기억을 못해도 정말 역사적으로 좀 중요한 왕들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부 다 이응으로 시작하는 왕들입니다. 첫 번째 왕은 중요한 왕은 에스더에서도 등장하는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2절에 이제 넷째 왕 이제로 이제 표현되고 있습니다. 넷째 왕 아하수에로 왕. 그 두 번째 기억할 왕은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3절에 장차 능력 있는 왕. 11장 3절에 장차 능력 있는 왕. 이 왕이 바로 그리스 또 세계를 제패했던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알렉산더 아시다시피 아주 젊은 나이에 요절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부하들이 네 부하들로부터 그 헬라 제국은 네 나라로 이제 나뉘게 되는데
그 네 나라 중에 11장의 예언이 집중하는 두 나라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남방 나라와 또 북방 나라입니다. 남방은 이제 이집트를 가리키는 것이고 북방은 아람인 시리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방과 북방의 그 전쟁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이 바로 11장입니다. 남방과 북방을 나누는 기준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기준으로 남쪽이 이집트, 또 북쪽이 시리아입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의 전쟁은 수세기 동안 계속되었는데 대부분의 전쟁이 바로 이 이스라엘 땅을 거쳐서 이렇게 벌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왕은 북방 왕, 그 시리아의 왕 중에 안티오쿠스 3세 왕입니다. 이 왕에 대한 그 예언이 11장 10절부터 19절까지 이렇게 길게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안티오쿠스 3세, 그 시리아의 왕, 북방 왕이 어떤 위세를 떨쳤는지 이제 11장 10절부터 19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위풍당당했던 이 안티오쿠스 3세도 신흥 세력인 로마에 의해서 패배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 안티오쿠스 3세의 그 뒤를 이은 정말 요주의 왕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정말 꼭 기억해야 될 왕입니다. 그 왕의 이름은 바로 여러 번 언급을 드렸지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입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입니다. 이 왕의 이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내일도 살펴보겠지만 이 왕이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왕입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구약에서 예표된 그 적그리스도가 바로 이 왕입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그래서 21절부터 정확하게는 21절부터 35절까지 통째로 바로 이 왕에 대한 예언입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 왕에 대해서 어떤 예언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2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장 21절에 이 왕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자, 안티오쿠스 3세와 그 다음 왕에 이어서 이제 지금 새로운 왕이 등극하는데 북방 왕입니다. 이제 시리아의 왕이 등극한 사람이 바로 이 에피파네스입니다. 성경은 이 왕을 비천한 사람이라. 세번역 성경은 이 왕을 비열한 사람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왜 이 사람이 비열한 왕일까요? 21절 하반절을 보시면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따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래 나라와 영광은 이 에피파네스의 몫이 아니었습니다. 정당한 왕이 계승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린 조카를 밀어내고 나라를 손에 얻었기 때문에 비열한 자다라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부와 또 매수와 여러 가지 속임수로 때를 타서 나라를 차지하게 되는 왕이 바로 이 에피파네스입니다. 이 에피파네스는 이제 계속해서 예언을 보시면 언제나 교활한 속임수를 통해서 전쟁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동맹한 왕도 배반하고 또 동맹을 약조한 후에도 배반과 거짓으로 속이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도 이렇게 승승장구합니다. 아주 머리가 비상하고 비열한 그런 왕이 바로 이 에피파네스였습니다. 그래서 24절, 25절, 26절 이제 계속 보시면 속임수와 관계를 통해서 계속해서 남방왕이죠. 남방 이집트를 계속 치게 되고 또 강한 성들을 쳐 나갑니다. 자, 그래서 이런 큰 전쟁 와중에 27절에 보시면 에피파네스와 이집트의 왕이 남방 왕이 이제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27절을 보시면 이 두 왕이 남방 왕과 북방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라. 자, 협상 테이블에 지금 남방왕 북방왕이 전쟁 중에 앉은 것처럼 보였지만 서로 속고 속이는 그런 본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협상은 제대로 진행되지도 않았고 에피파네스의 그 계략도 또 서로 속고 속이는 과정에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 이유를 27절은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때는 바로 하나님께서 관장하시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모든 것이 어떤 통치자들의 그런 힘으로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역사를 주관하시는, 역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때대로 모든 역사가 지금 흘러가고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협상의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이제부터 중요한데 28절에는 이 에피파네스가 이제 이스라엘을 학살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28절 보시겠습니다.
자,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자, 협상이 실패하고 지금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는데,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협상을 실패하고 자기 본토 북방으로 이제 돌아가는 그 길목에 예루살렘을 지나다가, 이스라엘을 지나다가 에피파네스는 유대인들의 저항을 맞이하게 됩니다. 28절에 거룩한 언약을 거슬렀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거룩한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이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했다고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자, 이것은 성경 이외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과도 일치합니다. 에피파네스는 본토로 돌아가는 길에 유대인 저항군을 정말 가차없이 사륙합니다. 이때 에피파네스는 성전을 공격하고 또 자그마치 8만여 명의 유대인들을 사륙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전쟁 포로와 노예들로 유대인들을 팔았다고 이렇게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잔인하게 유대인들을 학살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9절에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30절에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며 돌아가면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다시 한번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다시 이집트를 이제 남방 원정을 출정하지만, 그 당시에 떠오르던 세력 기띔의 배들은 이제 로마의 배들을 의미하는데요. 로마의 배들의 역습으로 계획이 막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에피파네스는 남방 출정의 그 계획이 무산되자 30절 하반절에 새 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가 낙심하며 돌아가면서 그가 퇴각하는 길에 거룩한 언약을 맺은 사람들에게 분풀이를 할 것이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는 거룩한 언약을 저버린 사람을 뽑아서 높이 앉힐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에피파네스의 지금 분풀이 대상은 거룩한 언약을 맺은 사람들, 하나님과 맺은 사람들,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지금 거룩한 언약을 저버린 사람들, 다시 말하면 배교한 사람들, 하나님을 배반하고 유대교를 배반한 사람들, 배교한 유대인들과 결탁하고 공모해서 또 이 사람들을 앞세워서 유대인들을 압살하기 위한 그 전쟁의 분풀이를 준비합니다. 그것이 31절 말씀입니다. 31절에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피파네스의 만행은 지금 기록에 따르면 성전에 군인들을 배치해서 예배도 드리지 못하게 하고 제사도 금했습니다. 안식일에는 시내로 들어가서 아이들이나 여자나 할 것 없이 가차없이 잡아 죽입니다. 또 우상을 섬기도록 강요하는데 자신의 문화, 그리스의 문화와 우상을 섬기도록 강요합니다.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들을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리스가 섬기는 신인 그 제우스 그 신상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그 헬라 문화를 강요하고 또 헬라의 그 우상들을 섬기도록 강요합니다. 제단 위에서 돼지를 잡아서 피를 뿌리는 일도 저질렀습니다. 성전을 더럽히고 유대인들을 학살했습니다. 그리고 배교한 유대인들이 이 에피파네스와 함께 있었습니다. 32절 계속 보겠습니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자, 에피파네스는 변절자들을 타락시키고 우상을 섬기도록 만들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그 중에서도 용맹을 떨치게 됩니다. 지금 이러한 핍박과 사륙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강하고 용맹을 떨칩니다. 실제로 이 당시에 그 유대의 독립운동을 펼쳤던 그런 리더 유다 마카비라는 사람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실제로 있는 인물입니다. 33절에 계속 보시면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들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자, 하나님을 아는 그 지혜로운 유대의 리더들이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지만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고 몰락하게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환난과 고난이 계속해서 닥치게 됩니다. 34절에 그들이 몰락할 때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자, 유다 마카비도 유대인들을 온전하게 환난에서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마카비의 독립운동으로 인해서 말씀처럼 조금의 도움을 얻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카비 의병단들의 사람들도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속임수로 활동하는 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결국 이 혁명도 성공하지 못하고 35절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보시면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며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제는 신실한 지도자들도 잡히고 죽임을 당하고 몰락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나 기록된 이 예언의 말씀들이 구약의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에피파네스를 통한 이스라엘의 환난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남방과 북방의 이 큰 전쟁 가운데 중심에 있는 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핍박과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지 이 다니엘서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간략하게 살펴보긴 했지만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스라엘과 이 유대인들에게 자행했던 만행에 대한 이런 예언을 살펴봤습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거 얼마나 큰 고난의 예언입니까? 얼마나 큰 환난의 예언입니까? 상상할 수도 없는 그 큰 환난이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이스라엘에게 닥쳐오게 될 것입니다. 배교하고 우상을 섬기고 율법과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속된 징벌입니다. 포로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미래에 이 신구약기 중간기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징벌이 이스라엘에게 내려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왜 이 예언의 계시를 나타내 주셨을까요? 이스라엘은 징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뜻 가운데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제 완전히 버리시고 완전히 포기하시는 것인가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징벌을 받아서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리는 것일까요? 아니면 고통을 위한 징벌을 내가 주겠다고 지금 다니엘에게 알게 하려고 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은 35절에 있습니다. 35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자, 새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35절 말씀은 또한 지혜 있는 지도자들 가운데 얼마가 학살을 당할 것인데 이 일로 백성은 단련을 받고 순결하게 되며 끝까지 깨끗하게 남을 것이다. 자, 연단과 정결, 이것이 징벌을 통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연단과 정결. 자, 이 징벌을 통해서 죄로부터 백성을 돌아오게 하시고 자신의 백성들을 연단하시고 정결하시고 깨끗하게 만드시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런 또 하나님을 영접하는 그런 그루터기의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께 또 하나님께 끊임없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페르시아, 또 페르시아 이후에 로마에 압제당하는 그 유대인들, 또 지금까지 이 세상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은 계속 하나님의 징벌 가운데 있습니다. 여전히 연단 과정에 있습니다. 징벌과 연단과 정결하게 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 과정이 언제까지 지속이 될까요? 35절 말씀은 이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는 이 과정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마지막 때까지, 아직 정한 기한이 마지막 때까지 남아 있습니다. 징벌을 통한 이스라엘의 연단과 정결은 마지막 때까지, 인류 역사의 마지막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 마지막 때는 언제입니까? 마지막 때는 메시아의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질 그 하나님의 때입니다. 인류 역사의 마지막 날, 이스라엘의 왕국이, 하나님의 왕국이, 이 메시아의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지는 그날까지 연단과 정결은, 그 과정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그리고 그 기한이 다 차고 마지막 날에 메시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이스라엘에 대한 완전한 회복은 그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런데 아직 성취되지 않은 구약의 수많은 예언들이, 또 신약의 여러 가지 예언의 말씀들이 그때의 마지막 날에 성취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에는 절대로 후회함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200번이나 넘게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권적으로 택하신 민족이고 그들과 변하지 않는 그런 거룩한 언약과 약속들을 맺으셨습니다. 여러분, 헷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수 족속 다 없어졌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보란 듯이 1948년에 국가로 다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실 수만 가지의 이유가 있으셨습니다. 그들은 배교했고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과는 다릅니다. 인간의 선택과는 완전히 다르십니다. 순간순간 변할 수 있는 인간의 사랑과는 본질적으로 다르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선택과 거룩하신 사랑하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고난은, 이스라엘의 징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은혜의 고난입니다. 은혜의 징벌입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등을 돌렸지만 나는 결국 너희를 포기하지 않으리라. 나는 너희에게 결코 등을 돌리지 않으리라. 그리고 결국에는 로마서 11장 26절과 같이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랜 기간의 연단을 지나고 오랜 기간의 연단과 정결을 지나고 그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다니엘이 마지막으로 받은 환상의 마지막 결말입니다. 그것이 12장 3절 말씀,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에 마지막 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다니엘이 마지막에 받은 메시지의 그 말씀은 회복의 말씀이었습니다. 마지막 큰 환난을 통해서 연단과 정결이 그때야 끝나게 될 것입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은 연단과 정결의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그루터기에 남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계속해서 돌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돌아오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연단과 징벌의 과정에 있지만, 연단과 정결의 과정에 있지만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지금도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습니다. 모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께서 구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부르신 자신의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회복의 소망이 있듯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도 연단하시고 또 정결하게 하십니다.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심지어 우리의 죄를 통한 징계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연단하시고 또한 정결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심으로 하나님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과 시험이 닥칠 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시험받는 기간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단련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가장 많이 자라났던 순간은 바로 그 고난과 환난과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의 믿음이 연단됩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께만 나의 피난처를 삼게 되고 지극히 중한 영광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시간이 바로 그 연단과 정결함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절대적인 선하심을 우리가 신뢰함으로 연단과 정결의 시간을 통해서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주님의 형상에 더욱더 닮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